로마서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난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근심과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지 않아요. 원어에서 환난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 의미는 외적 환경에 의해 발생한 시련, 외적 환경에 의해 발생한 시련입니다. 따라서 환난은 외부의 압박 혹은 억압 또는 괴롭힘 당하는 시련 등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습한 압박, 억압 등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어요. 이처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까닭없이 삶의 고된 시련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시련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신자로부터 혹은 힘있는 자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따라서 사도 바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이러한 시련을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코스로 그들은 수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이해가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자신의 삶의 상황이 변화무쌍하고 인생의 여정이 순탄치 않으며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련은 각양각색의 여러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하며 그 결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련의 한 형태들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시련을 겪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시련도 없고 항상 만사형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도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신앙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은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마저도 세상이 미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임 당해야만 했던 살벌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그 권세를 강력하게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시련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시련을 미사일처럼 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절대로 억울해하거나 분통해하지 맙시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할 마땅한 시련들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시며 기꺼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실 텐데 왜 우리가 이처럼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의 목적은 단 하나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힘에 겨운 눈물겨운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하반부 환난은 인내를,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은요 하나의 작업 공정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하나하나의 작업 과정을 나열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룬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룬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 뜻은 계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상태를 반영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통해 계속해서 인내를 생산해내고 인내는 계속해서 연단을 생산해내며 연단은 계속해서 소망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생산해내느냐 묻는다면 최종적인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이 과정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가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면 됩니다. 시련은 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실행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성화의 내용은 나의 인격, 나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인내, 연단, 소망은요 우리 모두의 인격 혹은 성품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인내를 살펴보면요. 인내는 문자적으로 뭐뭐 밑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견딤, 학고부동의 의미로 사용했어요. 헬라 시대에서 학고부동은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고상한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헬라 시대의 자유 시민들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역경도 잘 참는 성품을 가지려 힘썼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인내를 세상을 이기는 정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내, 다시 말해서 학고부동함은
그냥 참고 견딘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시련과 맞서 적극적으로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그 시련과 정면으로 맞서 대항하여 확고부동함으로 이기는 정신,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와 같은 인내는 헬라 시대의 자유 시민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건의 미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하면요, 나를 삼키고자 달려오는 성남 파도와 같은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서워서 자포자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련을 적극적으로 나의 것으로 수용하여 그 시련과 맞서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운명은 그것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리지만 그것을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비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서양인들처럼 자신의 시련에 맞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불가능이란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연단이란 단어는요, 이 단어가 사물에 적용될 때에는 인정받은 품질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인정받은 인격, 훌륭한 성품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 가운데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우리를 단련하는 도구가 되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격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품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무언가 더 정진되어 나아가야 할 그 다음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칭의받은 후에 그 칭의받은 믿음을 통해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 더 성숙하고 진보된 믿음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화의 과정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로서 구원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화를 위한 첫걸음, 첫 시작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성화를 위한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이후 그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우리의 칭의는 성화를 위한 칭의입니다. 성화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성화를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꺼지지 않는 불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종국에는 이 일을 이루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불완전한 내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미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작은 소망에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련을 당하나 시련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그 시련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진정 그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시련 가운데 인내를 통해 우리의 모난 인격, 못된 성품을 다듬고 변화시킵니다. 소망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상품의 인격을, 최상품의 성품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소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까닭에 종종 시련을 흔히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종을 시련을 통하여 시험하시고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험 가운데 시련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자의 모든 시련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시련이 있었으나 우리의 마지막은 참된 소망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실로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인생, 혼란한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닥쳐오는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자신을 믿고 의탁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약한 자는 붙잡아 주시고 공고한 자는 회복의 능력과 새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그를 신뢰하십시오. 따라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따라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